지난번에 삽입장 얘기를 했습니다. 삽입장. 심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제일 처음 심판이 뭐였죠? 시리즈가? 첫 시리즈는 도장 심판. 도장 심판. 그 다음에는 대적 심판. 응? 대적. 납발 심판. 맨 마지막이 이제 대적. 아, 아직 대적 심판 안 나왔어요. 도장 심판은 끝났고 지금 납발 심판 끝나는 중인데 이게 1부터 7까지 있고 요것도 1부터 7까지 그죠? 여기 보면 도장 심판에서 6과 7 요 사이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제가 잠깐 쉬면서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삽입이 있는데 도장 심판의 삽입은 7장이었잖아요. 그죠? 7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납발 심판에는 이것도 6과 7 사이에 여기 있으냐면 삽입이 10장과 11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장 심판과 납발 심판을 대집인데 이 납발 심판과 대집 심판 사이에 이제 또 삽입이다. 이게 12장부터 13, 14장까지. 이 삽입은 이 삽입과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삽입은 도장 심판 안에서 6째 심판과 7째 심판, 마지막 심판 사이에 삽입이 있으면서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죠? 두 개다가 다 다음 명일시킨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설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아까 삽입이 이런 식의 삽입이 아니고 도장 심판과 납발 심판, 납발 심판 요 두 개를 묶고 요거를 하는 거니까 이 두 개와 대주 심판 요 사이에 삽입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삽입은 삽입인데 그걸 삽입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두 삽입을 좀 더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대집 심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으면 앞으로 마지막 대집 심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감이 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이.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2장은 오늘 우리가 볼 건데 12장은 우리가 읽으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원나서 뭐 내용이 뭐인가 대입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기가 나오고 여기는 싸움이 주제가 아니죠. 싸움이 주제 아니에요? 그 둘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용이 좌충우돌 하는 거잖아. 용이 아이와 대적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여자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여자의 남 호손에게 또 전쟁을 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은 12장의 주제는 전쟁이죠. 전쟁인데 그러면 이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왜냐? 이 용이 좌충우돌하면서 온통 그냥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쨌든 용에 의해서 전쟁이 걸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전투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라서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11장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래 두 증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 무정에서 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싸워 이겨서 증인이 죽었잖아. 물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지만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사단의 강력한 도전에 부닥치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13장은 뭘까요? 13장은 보면 그 뒤에 나온 얘기인데 짐승 얘기, 두 짐승. 앞에는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두 짐승입니다. 짐승 둘이가 나와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짐승이 나와서
앞에 있는 짐승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여기가 아마 사탄의 삼위일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그 666이 나오잖아요. 666. 그 손이나 이마에 그 666 표를 받으면 저 짐승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한 소속이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불신자가 된다는 거죠. 14장 내용은 이제 14장 내용은 뭘까요? 14장을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 공동체죠.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승리한 교회 공동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 이거는 천상이죠. 이런 상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천사 3명이 나와. 세 천사가 처음에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힘있게 말하는 경우 첫 천사.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붕괴를 선언하는 천사가 나오죠. 또 세 번째 천사는 경고를 준다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 내용이 소개가 돼요. 최후의 심판 내용은 보면 예수님처럼 생긴 천사가 있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 위엄을 가진 그 천사가 있는데 그 낫을 가지고 있다. 낫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외치죠. 이제 곡식이 추수할 때 했으니까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확 휘두르니까 곡식이 다 추수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천사는 있는데 이 천사가 보니 그것도 낫을 가졌는데 또 누군가가 나와서 포도가 다 익었다고 추수하니까 또 이렇게 낫을 휘두르니까 포도가 수확이 되는데 그 포도는 뭐냐?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예요. 그것을 밟으니까 뭐 성 밖에서 1260 스타디온에 이른다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신천사 내용입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이렇게 나팔 심판입니다. 심판 중에서 맨 마지막 심판으로서 마지막 심판. 그 극렬한 심판의 내용이 어떨 것인가? 현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보면 (12장에서)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상대가 이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1, 6절에서는 뭐가 무엇의 싸움일까요? 이래서 6절까지는 여자가 용과 아이의 싸움. 용과 여자가 나는 여자가 나니까 남자예요. 용과 아이의 싸움.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까? 이건 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지나가는 거. 이건 끝났잖아요, 그죠? 과거 얘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미 끝난 거고, 영과 아이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에서
12절 사이에는 여기에서 싸움, 하늘에서 싸움이죠, 그죠? 한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하늘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의 대적이에요, 이거는? 미가엘과 음. 용사. 용과 그 한편, 미가엘과 한편 그 대결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미 끝난 거죠, 그죠? 끝났어, 이 싸움은.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용과 아이의 싸움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냥 하늘로 들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용이 그냥 뭐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완전한 패배로 끝나잖아요. 용이 실패했어. 용과 미가엘의 싸움은 어떻게 됐죠?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용이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 완전한 패배야.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6절까지는 이때는 이제 누구의 싸움이죠? 그 다음 싸움 누구 있어? 형제들이 여자지, 여자. 용이 아이와 싸우다가 아이가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뻥 뚫고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용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땅에서 보니까 다시 이제 용이 이제 누구와 싸워 찾아보니까 여자와 이제 싸우는 거지. 여자와 이것은 또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 싸움은 지금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입니까? 미래입니까? 진행형인 것 같은데. 이건 현재 얘기죠. 네. 오늘 현재야. 뭐 17절 마지막에는 이건 누구의 싸움이지 이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영혼의 싸움. 용과 이제 그렇죠.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도 지상에서 싸움인데 이것은 과거 싸움입니까? 현재 싸움입니까? 미래 싸움입니까? 현재 싸움. 이건 미래잖아요. 네. 용이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싸우려고 어디 있었다 그랬죠? 바다에 모래. 바다 모래 위에 딱 섰다. 지금 이제 싸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전쟁,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 이제 개봉박두. 그러니까 12장 내용은 보니까 한마디로 다 전쟁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용과 아이의 싸움, 용과 미가엘의 싸움, 용과 여자의 싸움, 용과 남은 자손과의 싸움. 앞에 두 싸움이 끝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과 여자의 싸움이고 앞으로 또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고 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그래 용은 뭘까요? 사탄. 용은 뭐 사탄이죠, 그죠? 용은 당연히 뭐 사탄이라고 했고 뒤에 보면 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이 뭐 옛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에 나오네. 용이 큰 용이 내 조편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는 자. 온천하를 꾀다고 하면서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지.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는 자. 근데 뱀은 뱀인데 왜 옛뱀일까요? 성부사는 왜 옛뱀이라 할까요? 옛뱀이랑 옛날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와를 깬데. 그렇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연상을 시키는 하와를 깼던 바로 그 뱀, 그런데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덴 동산과 지금 베들레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 그 옛날의 일적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해를 올리고 있다고 그랬죠. 해를 올리고 있고 발에는 바탕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은 몇 개죠? 12개. 12개. 해와 달과 12별. 혹시 구약에서 이런 스토리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셉이네요. 그렇죠. 요셉이 꿈이잖아요. 네. 요셉은 11별이라는 거죠. 자기 빠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걸 해석을 하기를, 야, 그러면 해는 자기고 달은 네 엄마고 그러면 11 형제들이 다 내한테 지한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포함하면 결국 해와 달과 12별은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뿌리잖아요. 네. 달리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의미로 쓰이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가 되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어. 그 아이가 성천해버렸단 말이에요. 지상에 남겨진 여자가 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 아이는 우리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성취하고 밑에 남겨진 그 소속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시성사를 끝내고 성취하면서 교회를 남겨놓고 갔다. 그럼 이때의 의미는 이 자는 교회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 교회 공동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뜻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대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 육적으로 고향이 이스라엘 아이로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서 지상에 교회를 남기고 떠났다. 지상에 남기기 전에 이제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12는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단, 숫자가. 왜냐하면 그 24장로도 신약의 12과 구약의 12를 장로해서 합해 24장로를 했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다 교회 공동체를 합해서 말하는 거고 14만 4천도 그리고 12 곱하기 12에 천에 곱하기 거니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가 말이에요. 12별에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를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자아이를 낳은 것은 이 구약적 배경이 있죠, 그죠? 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거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들 시편 2편을 메시아 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산에 자기 아들을 씌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그리고 거기에 권세를 주고 철장으로 부술 그런 권세를 다 줬는데 그 누구냐? 철장.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남자를 낳았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약적 구약을 배경을 하는 것이고 또 또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이사야 마지막 장 여기 보면은 시온은 해산도 체하기 고통도 채우기 전에 바로 남자아이를 해산했다 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나온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나마를 낳았다. 그래 이사야의 예언이 있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곧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한다. 그냥 우리 이런 배경이 몰라도 당연히 이 보면 이건 메시아다 그렇게 짐작하지만 구약적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아이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쪽으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성천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용을 한번 봅시다. 용의 특징을 보면은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됩니다. 머리 7 달리고 뿔이 10개인 건 이것도 구약적 그 배경이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 10장 4절 7절 몇 장? 다니엘 7장 4에서 7절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 꺼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부터 읽어보시죠. 다니엘 7장에 네 짐승 환상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이라고 그러셨어요? 다니엘 7장 7장이 안 나와요. 7장 4절에서 사자와 같은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자, 여기 보세요. 실제 짐승은 머리가 몇 개라 그랬죠?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그 머리 넷이라 그랬잖아요. 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돈내고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 4마리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4에서 7절을 보면 여기 보면 짐승 4마리 짐승 4마리인데 4마리의 그 대가리가 모두 몇 개예요? 짐승 네 마리 4개죠?
아닌가? 짐승이 내 말이면 되는 게 아닌가? 계산해요. 그때는 실제 짐승은 머리가 4개야. 그러면 머리가 3개가 되잖아. 짐승 4마리에 머리가 머리가 몇 개? 7개지. 네. 이게 머리가 7개야. 머리 7개. 뿔 몇 개예요? 이렇게. 또 한 짐승은 뿔이 10개 되는 거잖아. 여기 똑같잖아. 여기 용이게. 이 특징이 뿔 대가리 7개하고 뿔이 10개 되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약적 배경을 여기다 끌어다 쓴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짐승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대적해서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바로 그 짓을 이 용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계승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상징을 강하게 풍기고 있죠. 이 용이 이제 처음에 아이를 상대해서 대적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태초부터 원초부터 못 나오도록 용을 썼죠, 그죠? 용을 썼는데 그냥 이 아이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 버렸다. 성천해 버렸잖아. 성천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걸 좀 뭉뚱그려서 그냥 성천이라는 하나의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걸 십자가 사건이라 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흔히 말할 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님께서 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 그것이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걸 우리 한마디로 그걸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 이 기회에 복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으로 보건사무 자, 복음을 전체적으로 2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첫째 의미는 복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용어였냐 하면 황실에서 경사가 났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 했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용어였고 혹은 그 영시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 정말로 좋은 소식은 따로 있지.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던 이 좋은 소식 이것을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려진 거지.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당시 하나님을 대망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일까요? 메시아의 탄생. 그렇지, 메시아의 탄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야.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크더라고요. 비록 두 번째 성전은 옛날 성전보다 작지만 영광이 클 거라 그랬는데 웬걸 안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재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차원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오는 거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어. 메시아가 왔다. 그럼 그보다 큰 좋은 소식이 없는 거지.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때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근데 구원은 지금의 의미가 또 다른 거지. 자기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그런 것들 현세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대망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사업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 좋은 소식이 뭘까? 부도가 난 것이 막아지고 사업이 다시 쉬워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그에게는 복음이라는 복음. 우리 메시아 탄생의 복음이고, 그럼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복음은 뭘까요? 십자가 사건. 그렇지. 이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뭉뚱그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설명하기가. 그러면 전도할 때에 복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또 다르게 설명하다든지 우리에게 죄가 문제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자가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실제로 대신 지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는 의롭다고 쳐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명하는 그것이 이 복음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시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부활했어. 그뿐 아니라 하늘 올라가신 거야. 성취하셨어. 무덤이 없어. 이거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란 말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종국적으로는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시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늘나라를 하나 어떻게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했어요. 복음을 말할 때 이 내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내용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캐리가 말하는 거죠. 캐리가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 선포한 내용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제자들이 그 저기 사도행전 처음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못 보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 사람이 메시아. 우리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어. 뭘 얘기하는 게 나오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성천한 내용이죠. 성천해버리니까 사탄은 이제 닭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그러면 성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완성했다는 거예요. 성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성천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사단이 전쟁을 끌어와서 괴롭게 죽이려고 싸움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다.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될까요? 출애굽. 그렇지, 출애굽이죠, 출애굽. 출애굽 이야기와 이제 그 연결시키는 거. 출애굽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 있잖아요. 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생수 있죠, 생수. 그래서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만나 음식과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죽는데 3일만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생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절? 그 생수를 붓는 거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그거? 생수 절기 절기 생수를 떠와서 그 성전에다가 붓고 하는 그 요한복음 7장 이렇게 깜박깜박했어요. 그래, 초막절, 그래, 초막절. 초막절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거든. 광야 생활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신 생수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 때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낮에는 그 일주일 동안 끝나고 나서 그 성전에다가 여기 이 밑에다 이 연못이 무슨 연못이죠? 실로암 연못인가? 물을 뜨다가 깨끗한 물을 뜨다가 이 성전에다가 붓는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생수 의식이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못 마셔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을 쪽에서 그 생수를 나오게 해서 우리를 먹이 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생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의식을 치른단 말이야. 초막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생수 의식을 한창 집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딱 미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사람들은 그 초막절에 이 생수 의식을 반드시 배우고 있는데 주님께 딱 써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어 그것은. 딱 깨달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그 생수가 바로 저분이 생수를 준다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생수를 주시는데 바로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모티브에 의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예수님의 생수의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누구의 보호? 예수님의 보호. 그렇지. 성령의 보호. 성령.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계시록에 의하면 성령의 보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요?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완벽한 보호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1260일. 1260일. 그건 지난번에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보호를 받는데 언제부터 그럼 카운트하면 언제죠? 언제부터 1260일이죠?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부터. 아니지, 성천부터지. 아, 그 아이가 하늘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여자가 쫓기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1260일 동안 보호를 할 것이라고. 성천에 예수님은 성천이야. 예수님은 성천부터. 예수님은 성천을 말하자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일어났죠. 전체를 묶은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야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언제까지 보호받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보호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을 뭐냐면 1260일 한다 이 말이에요. 1260을 30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40일이 나와요. 42달. 성전이 짓밟힐 기간 42달을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합하면 세 때 반. 여기 42개월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이지. 세 때 반. 한마디 들으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30을 나누는 거예요? 1260일을 했으니까 달수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아, 42개월. 1260일이나 42개월이나 같은 말이고, 또 42개월이나 3년 6개월이나 같은 말이에요. 3년 6개월, 즉, 세대 반. 그래서 때에 따라서 42달을 쓰기도 하고, 1260일을 하기도 하고, 단디에서는 세대 반이라 하는데, 다 뭐냐면 동일한 기간이에요. 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게 왜 42개월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게 또 나오니까. 왜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1260일 했으면 구약에서 나왔단 말이야. 구약에? 왜 다니엘서에서 42달하고 세대 반이 나왔으니까. 아, 다니엘서에 나온다고요? 세대 반.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앞에도 우리 11장인가 나왔잖아요. 한 대. 42달 동안 11장이 나왔잖아요. 그 교회의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랬는데 성전 마당과 성전 마당은 이방인 대조석이 짓밟힐 거라. 집을 언제까지만 42달 짓밟힐 거예요. 이게 구약적 배경이 깔려있다. 구약에서 그 사단이 바로하는 그 기간을 두고 세대 반 혹은 42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42달을 다른 말로 하면 1260일이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또 세대 반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쓰고 있다. 이거 정리하자면 이제 아들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성천은 주님의 이 땅에서 사역이 완료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의미고 여자는 이제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영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지만 실패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의 이야기고 하늘의 전쟁 7절부터 11절까지 하늘의 전쟁이죠. 하늘의 전쟁에서는 이제 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가 아들이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용이 쫓겨나고 용이 쫓겨났다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용이 어디에 있으냐면 하늘에 있었던 존재잖아. 용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으면서 뭐 했다 그러죠? 찬양을 여기서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여기서는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 계속 고소하는 자.
이 고소든 뭐 상소든 참소든 저 천안의 광부사님 뭐 상소라는 말 적에 있었잖아요. 고소.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 죄지수예요, 죄지수예요. 제 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맨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해야지. 그 고소한데 어떤 게 참소한다 그러지, 참소. 그 고소는 그냥 정당한 어떤 고소를 말하면 참소는 좀 이게 나쁜 의미잖아요. 어거지로 뭐 이렇게 엮어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참소하는 자. 영어표현은 그리고 휴재로 되어 있잖아요. 고소자. 계속 고소하는 애가. 이 용이 고소하는 구약에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이 누구를 고소했죠? 구약에 기억나는 거. 사탄이 고소하는 그리고 욥 1장 2장에 보면은 그 하늘 성전에서 막 회개를 했는데 사탄이 와서 내가 두루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욥 그 참소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사탄은 이렇게 고소자죠, 고소자.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 가보면 또 이게 누구를 고소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이게 고소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택한 내가 이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 여호수아가 들어온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본 스가랴가 그 제사장 옷을 뽑혀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십시오 해가지고 싹 뺏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줘요. 깨끗하게. 사단이 고소한단 말이야. 죄를 자꾸 지적한단 말이지. 누구는 이렇게 고소하는 자. 하늘에서 고소하고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누가 전쟁을 했냐면 미가엘이 전쟁을 했다. 미가엘, 영어로 말하면 이거 마이클이죠.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은 누구냐면 미가엘은 또 이 구약에서는 미가엘을 누구로 표시됩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뭐냐? 유대의 전통에서는 이스라엘 보호자로 인식돼요.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미가엘은 이스라엘 보호자로. 그 어디 있을 텐데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도 종말적 구원자로 나오는데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그 교회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적극 응답을 했지만은 미가엘이 그 사자가 이르기를 내가 올 때 바사 군국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이제야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싸워서 이기고 왔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은 너희 미가엘 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어로 프린스 지도자 너희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어떤 프린스로서의 미가엘을 말해요. 그 미가엘이 너희를 도와서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왔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미가엘 천사로 성경이 나와 있고 유대의 전통도 미가엘 이스라엘 보호자로 보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메신저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종말적 구원자로 바로 이 미가엘이 나오기 때문에 미가엘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하늘에서 미가엘이 싸워서 용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용이 쫓겨나고서는 이제 하늘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다 하는
우리말로 번역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갸르라고 하는 말인데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번역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말했어. 그러니까 고소자가 쫓겨났다. 왜냐하면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 용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에서 쫙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가지고 고소하잖아요. 사단이 고소하는 내용이 다 죄거든, 죄. 아까 제가 말했죠. 죄 지었어요. 죄 지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죄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못 벗어나니까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지, 늘. 죄의 올무에서 죄로 사람을 끌어가면가지고 사단이 계속 고소하니까 이 죄로부터 옴짝달아서 하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권세를 더 이상 사단이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해방이 된다. 사단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축출됐다. 축출됐다고 하는 이 고소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죄로부터 이제 죄였던 그걸 안 받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죄와 관계돼서 본다면 죄로부터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로부터 자유냐? 하면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제일 큰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줬다.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가 제일 큰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더 이상 이제 죄의 얼마가 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5장, 그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의 상황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5장에 있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피로 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데 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 축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다른 말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승리한 얘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죠.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승리. 또 11절은 하나님의 이제 10절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거든요. 11절은 이제 이거는 누구의 승리죠? 형제들의 승리죠요. 형제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요 11절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승리했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증언의 말씀. 이거는 워드 오브 테스트먼인데 증언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언하는 말일까요? 예수의 피와 또 증언하는 말로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 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까 아니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 그 증언의 말을 말할까요? 증언의 말. 증언의 말. 그러니까 뭘로 해석되든지 간에 그 뜻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다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고 증언의 말을 하면 증언 자체가 말이잖아요. 테스트머니 자체가 증언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워드라는 말을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워드라는 말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증언의 말이니까 이게 증거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다니면 복음이죠. 뭐. 예? 십자가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그 선포한 말씀이니까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무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이겼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앞으로 두 전쟁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요. 지금 용과 여자로 성립되는 교회 공동체는 여자가 용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늘의 승리는 그 상징이지.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가 되어 있지만 하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서 상징으로 나타냈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으로 이겼답니다. 복음으로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무기란 말이죠. 무엇으로 이기나요?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권신,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의롭다는 사실, 사단의 그 어떤 참소에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내게 아무런 볼일 없어. 떠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신분, 그리스도의 피, 그 이름, 십자가,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요, 유일한 무기라니까. 아멘. 무엇을 이기냐?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내용으로 하는 그 증언하는 그 말씀,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를 용서해 줬어.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구원자야.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령에 만든다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싸워요?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잖아.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피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다.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예수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또다시 전쟁이 이루어지겠지만 제자회장은 후손들,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전쟁의 길만은 여기서는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 전쟁의 길만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간단히 끝나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세 가지 영적 전투가 있었는데 두 가지 영적 전투 이미 끝났고 사단의 패를 끝났고 마지막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전쟁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광야 같은 이 시대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진리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고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때의 영은 능력이 없어. 쫓겨났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표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아들, 여자의 씨가 메시아가 그 대가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아멘. 대가리를 밟아버렸지. 치명상이 사단은 능력이 없어.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 이 세상에 어쨌든 이제는 이들이 하고 있는 무기는 뭐냐? 속이는 것밖에 없어. 그냥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여전히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은 헛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성령은 미래에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말세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이 주님께서 제림에 오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깨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쫄깃하게 끈질기게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곧 복음으로 이고 예수의 능력이 있는 그 이름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바로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사단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리사랑 교회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뭘 찬양하십니까? 358장. 네? 358장. 358요?